어린이 교육을 예면한 결과가 한국 교회가 지금 비참하게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완전히 드러나고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만 가면 한국 교회, 특별히 농어촌 또한 도심지 외의 모든 외곽 교회들은 거의 다 3분의 1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호령화 시대가 되겠어요. 자체 운영이 안 되니까. 옛날 같으면 농어촌 교회, 도예제 부흥되는 교회가 많이 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며 도와주는데, 이제는 교회, 도심지 교회가 힘이 없어. 큰 교회들 몇몇 교회 말고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부 다 자체 운영도 어려워. 서로 이제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어려워진다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나마도 내 건물 있고 그야말로 돈 안 나가고 세 안 나가는 그런 교회는 그나마도 그래 뭐 내 건물 갖고 하니까 라고 하는데, 세를 들었거나 교회 건축에 빚이 많은 교회들은 어쩔 수가 없어. 차압 들어온도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미래 교회를 바라보고 어린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교육부서에 관심 갖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총회장 목사님 오시면서 내 건강 염려해서 오셨고 또 한 번 또 오고 싶어서 오셨는데, 오셔 식사하면서 누구 이야기했는가? 동독교회 최훈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진짜 대단한 분이더라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벌써 3, 40년 전에, 그때는 또 IMF도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 전이기 때문에 장로님 부인서부터 안수 집사님, 교회 권사님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신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미래교회를 생각하면서 중직들이 정말 일꾼다운 일꾼이 되어져야 되고, 중직자운 중직이 되어져서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야 되고 교회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 벌써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 신학교 졸업하면 다 전도사 칭호를 줘가지고 수석 장로님 부인이 바로 선임 전도사래. 그래가지고 무슨 큰 일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뭐 운동해야 돼, 그러면 쫙 선임 장로님 그 부인 전도사가 쫙 지시하면 쫙 움직여서 100여 명이 움직였대. 100여 명 전도사가. 그것이 동독교회를 만들었다. 그 당시 3,000명 교회를 만들었다니까. 그 3,000명이 거의 다 정예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 잘 모르겠어. 저 천마선 기도원 원목으로, 원장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최훈 목사님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지금 큰일이라고. 그런데 최훈 목사님, 그분은 내가 보니까 진짜 선견자다. 멀리 보는 목사였다.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목사였구나. 이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지 그게 멀게는 아닌데 많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의미가 있는 이야기. 미래는 이들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국가의 미래이기도 하고 가정의 미래이기도 해요. 미래는 항상 어린아이, 학생,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명심해야 돼요. 오늘날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린아이 취급을 하지만, 그런데 교육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육학적 시각에서 보면 문제 아이는 전혀 없어요. 다만 문제 어른이 있을 뿐이에요.
문제 어른이 문제 아이를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애당초 문제 아이는 없어. 문제 어른이 문제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라도 정말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눈을 새롭게 뜨고 정말 저들을 소중히 귀중히 여겨야만 되고, 지금 청년들이 교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한다, 학생들이 저와 봉사하고 헌신한다, 어린 생명들이 교회에서 떠들고 장난친다, 큰 은혜 복인 줄 알아야 돼. 정말 복인 줄 알아야 돼. 영아부에 그 갓난 아이들이 지금 막 아웅다웅 울고 거기서 자라난다. 이건 엄청난 복이라니까. 그 아이들 울음소리 듣고 싶어서 특별 기도한 교회도 있어. 그만큼 보기 힘들어. 몇 년째 아이들 울음을 못 들으니까 특별 기도했다니까. 그랬더니 생겨났다고 자랑하더라고. 아멘. 여러분, 어린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아이들이 저들 마음속에 정말로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정말 어떤 정보나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존경받을 일을 해야 되고, 존경받을 행동을 가져야 되고, 존경받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존경하지, 말로만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된다니까. 하지만 진심으로 저들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만 생겨나면 어른들의 교훈을 저들에게는 삶의 표대가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 바로 살아 하면 웃기고 안 좋네 그런다니까. 내가 예배 공터로 들여놓고 예배 잘 드려야 돼 우리 교사들이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당신이나 잘해 튕긴다니까. 내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정말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너무너무 저 선생님 본이 된다라고 하면 그들의 가르침 존경하며 받아들인다고. 이해가 되시죠? 청년 학생들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기도를 가르치면 기도 안 하면서 기도 가르쳐봐. 아유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예배 맨날 지각이나 하고 아니면 맨날 휴대폰이나 뒤에 그 공각 공부할 때 그냥 딴짓하면서 너희들 말씀 좀 웃기고 안 좋네. 다 튕기지. 엉덩이에 뿔나게 키우는 것이지 순한 양으로 못 키우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얼룩송아지 엄마 닮듯이 제자는 스승 닮는다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 결과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 주일학교 때 신앙교육 잘 받은 사람은 늙어도 절대로 크게 이탈 안 돼요. 철저히 구분해서 잘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엉터리로 배우고 엉터리 본을 받은 사람은 커서 똑같이 그런 행동에서 더 엉터리를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뭐라고 말하지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다음 세대 키우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도 안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역적을 만든다니까. 짝퉁을 만든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하면 뒤에 따라온 늙어도 것을 떠나지 아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늙으면 떠나가는 것이 다 많습니다. 명예도 떠나가고 학식도 떠나가고 지위도 떠나고 늙어지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지식도 늙으면 떠나가요. 그러나 늙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릴 적부터 존경하는 어른들에게 가르침 받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철저하게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되던 때 어머니 낸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잃어요. 그는 임종하면서 링컨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 링컨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라고 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 이 영향이 일생 동안 링컨을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정규 학교 교육이란 고작 1년도 받지 못한 그였지만 빈곤의 그 최저 밑바닥에서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마침내 자신을 곧게 믿고 곧게 자라게서 대통령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것은 오로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교육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배운 덕택에 오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연설을 했다니까요.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꼭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쇠마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쇠마 들으라는 선포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치를 때는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잠자기 전에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더 나아가면 선을 행하는 지혜도 있다. 17절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어. 구원의 길이야 이것이. 또 이 땅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가는 그 지혜가 바로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정도를 쫓아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항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마다 아마 여기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웬만하면 알고, 어렸을 때 성경학교 하면 성경밖에 안 배웠어. 성경 지리, 성경 또 궤도를 만들어서 성경의 예화 아니면 전부 다 성경
이야기만 배웠어. 근데 요즘은 뭐 한다 하면 성경 이야기는 몇 다만큼 단합대, 회식, 뭐 이것은 이따만하게 한다니까. 무슨 모임 갖는다고 보면 기도는 몇 다만하게 하고 5분도 안 하고 놀고 뛰고 하는 것은 이따만하게 하루 종일 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교육만 시키니까 노는 교육만 됐지 성경 교육은 없잖아. 이름은 성경 학교야.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나? 아니잖아요. 아, 시대가 맞잖아요. 그 시대가 그럼 성경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줘야 돼? 아니지. 다른 건 변해도 말씀을 변할 수가 없어. 쭈정이를 만들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알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니까.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중심이 바로 되어야 지금 상황에 따라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지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게 문제라니까. 사도 바울은 어릴 적부터 성경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했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니까. 세계에서 가장 리더가 되고 가장 원화가 되고 가장 우두머리는 좀 더 유대인들이야. 왜 그러냐? 성경에서 배운 사상이기 때문에.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니까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 세상 지식, 세상 지혜를 가지고.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 말씀보다 위대한 지식의 교본은 없어. 성경이 신앙과 삶의 정확무한 교본이야. 지침서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성경 교육을 시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교사들이요,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천지는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지만 성경은 1.16도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야 사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타임지의 세계적인 전도자 그러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지요. 근데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있어요. 그에 대한 기사를 스토리로 다뤄진 이야기인데 제목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이. 빌리 그레함 목사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세계적인 존경받는 전도자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세계 기독교에서 다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격길로 탈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독한 위스키 먹는 거 좋아하고 빵빵빵 총 쏘는 거 좋아하고 오토바이 폭주족이 되어서 사방팔방 그냥 오토바이 타고 헤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그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 행동만 골라서 했어. 자기는 유명한 전도자인데 세계적인 부흥강사인데 자기 아들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쳐서 얼마나 눈물 흘렸겠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어느 날 예루살렘에 그가 여행을 갔다가 호텔에 들어갔어. 그리고 혼자 숙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야. 아버지의 말씀 거역하여 가지 말라는 예국 여행까지 갔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마음에 탁 충격이 온 거예요. 그리고 호텔 방에 늘 어느 호텔은 다 있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 책이 다 있잖아요. 웬만한 호텔은 다 있어. 그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8장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그 말씀에 부딪혀 흘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아버지 빌리그람 그 후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지금도 넘친 활약을 아버지 못지않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가 탕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영육의 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케 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기 때문에 구약의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심히 장사였지만 그러나 자기 힘 믿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쉼없이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면서 그는 마감을 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 기도로 태어나게 한 한나,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 그를 성전에 하여 맡기잖아요. 그리하여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성전을 지키면서 날마다 성경을 배우며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험이 처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어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큰 대부로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다윗왕과 기름 붓는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아멘. 기도는 성령께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들 들어 쓰시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뛰어봤자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어. 그러나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야. 그분에게 잡혀야만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고 세겜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지요? 물론 세상 지식 가지고도 어느 한계까지는 자라가, 어느 한계까지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니까. 아까 총회장님이 이야기하는데 내 평생 목회하면서 가난하게 역곡동에서 목회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것을 다 성공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300억 넘는 거부를 나는 5명 만들었네 하더라고. 내가 팍 찔리더라고. 300억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5명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는 5명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없어. 하나도 못 만들었어. 어쩌면 목회 실패한 목회자야. 한 맺힌 목회자지. 그런 기미는 있었어. 그런데 다 언뜻 보면 나도 5명 됐던 것 같아. 그런데 다 될 만하면 교만하고 될 만하면 다 스스로 무너져서 안 돼. 그걸 보면서
여러 사람 간증 들어보고 오래되신 목사님은 최소한 5명은 보장해 주시는가 보다. 누리는 건 각자의 복인데 최소한 교회 수십 년 목회하면 그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려주시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목사. 그분은 그래도 나는 5명 있어 자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더라고. 기도밖에 없어. 지금 조금 잘 된다고, 조금 편안하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잘 될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꽃망울 딱 펴서 필 때야 돼. 소리 한번 탁 오면 탁 죽는 거야. 겨우 싹 나가서 열매 요만큼 했을 때 소리 한번 맞아봐. 우박 한번 맞아봐. 농사, 과일 패농하는 거야. 잘 될 때 조심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잘 나갈 때 더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합동신학교 총장이 요번에 안만길 목사라님 그 먼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아들이야. 54세인가 몇 세에 가장 젊은 나이에 총장이 됐어. 그분이 원로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가장 젊은 나이에 총장이 됐는데, 우리 합시는 박윤선 목사님 맨날 그분의 이름 울고 먹으며 사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요? 원로 목사님한테 자문을 구했어. 맞아. 박윤선 박사님의 정신, 박윤선 목사님의 어떤 교리, 신학, 이것은 이어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분의 숨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야. 나 합심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그분만 맨날 울고 먹고 박윤선 박사 이르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그냥 뭐 실제 그분 말 들어본 사람 없어. 그냥 정신, 그 사상 옛날 사진 붙여놓고 마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그 합동신학교 그 뒤에 가면 그분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바로 무엇이냐? 그분이 평생 기도했던 자리에, 그분이 처음 항상 무릎 꿇으면 가장 연세가 높을 때에도 그분이 하시는 말, 여기 가장 늙은 가장 추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첫 마디였어. 내가 한국교회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주석을 이렇게 썼습니다. 합동신학교를 이와 같이 창설하면서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면 이거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 80 먹은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첫 마디였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분이 그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겨우 쓰여놓은 어떤 뭐 주석 가지고 그분을 정신, 그분의 사상, 그분의 신앙 얘기하는 전부 다 수박 거닫기야. 그분의 영성을 봐야 되는 거라고. 영성은 보지 않고 맨 어떤 정신만 가지고 수박 그림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분에게 강의도 안 들어본 녀석들이 그분 정신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얘기잖아요. 몇 대를 지나서 지금 바뀌었는데 교수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야 돼. 함께 기도해야 돼. 기도의 본을 보여야 돼. 아멘. 아멘.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케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무엇보다 기도를 가르쳐야 돼. 그래야만 어려운 시대에, 당면한 문제 앞에, 큰 좌절과 슬픔 앞에 기도 외에는 돌파구가 없다니까. 어디에다 도움을 청할 거야? 하나님께 SOS를 청할 수밖에 없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 여러분 자신이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자식들 영육간에 다 후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신 있으면 해봐. 나이 넘어가면 이제 자식들에게 오히려 누가 되는 부모가 되지 큰 영향 못 끼쳐. 시대 못 따라가. 저들 번뜩이는 세상 정보 못 따라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무엇이? 능력도 지혜도.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 기도를.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도, 세상을 이기는 힘도 모두 기도의 힘, 이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 아멘.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뭔 밥 치워버려. 먹을 자격 없다고. 네가 동물이냐?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하면 무슨 처먹고 있냐? 하면서 밥 빼서 보세요. 새 옷 입고 새신 사줬는데 기도하지 않고 덜퍼기고 세상을 뛰어나가는 신발 갖다 버려. 옷 찢어버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펄떡 뛰고 다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기도를 통해 하면 능력 받아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기적을 가져올 수 있고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겠고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캐서린 부소라는 구세군 창지자의 윌리엄 부수 부인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 부수의 부인이에요. 이 부수 여인은 8명의 자녀들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8명을 다 길렀고, 부친의 그 전도 사역과 목회사에 큰 도움을 주는 통역자 인물들로 다 양육한 위대한 어머니고 위대한 부인이에요. 그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양육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8남매 중에서 한 명만 성공시켜도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8명 전체를 다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으로 아버지 사역을 또한 같이 맡아 전도하는 그 일에 다 투자하면서 헌신한 좋은 일꾼 삼으셨습니까? 라고 양육 비결을 물었더니 그분 겸손하게 하는 말, 언제나 악마보다 마귀보다 사탄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나쁜 습관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양육의 방법이래요. 사탄이 애들을 손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손대고, 사탄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자기가 먼저 가르치고, 항상 앞서서 사탄보다 앞서서 가르치고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잘못된 자식들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면 어려워져요. 세상 돈만 먼저 돈 맛을 알면 바꾸기 어려워요. 세상 향락에 먼저 도지의 그 맛 알면요, 그들 돌이키기 어려워요. 빨리 세상 돈 맛 보기 전에 예수 맛을 보게 해야 돼. 이해가 되지요? 빨리 세상 사람들, 세상 악마가 세상까지 유혹하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기도의 맛을 알게 하고 먼저 우리가 손 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이 중요한데, 모태신앙 가지면 뭐해? 못된 신앙으로 가르쳐놓으면 소용이 없어. 어린 시절 일찍 태어나고 믿었으면 뭐해? 세상 방법 키웠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악한 사단이 세상이 그들 손대기 전에 먼저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할 때 이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어쩜 우리 모두 이 일에 실패한 사람들일 줄 몰라.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현실이잖아요. 아멘.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게 되면 바꾸기가 어려워. 미리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바르지 않은 좋지 못한 일들의 뿌리를 내리면 사랑의 결핍과 함께 못된 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문제 해결할 수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해결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류의 죄 문제, 저와 여러분 죄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셨지요? 사랑으로 그 문제를 푸셨잖아요. 아멘. 십자가로 푸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에 투자해야 되고 사랑을 위해서 늘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도 문제가 되고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겠지만 문제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달한 방법이 잘못되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사랑했는데 자녀이 잘못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몇 해 전 우리가 들었잖아요. 재벌회사의 보복 폭행 사건으로 떠들썩했고요. 근데 그 아들 또 보복성 폭행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들을 살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르게 살면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들은 절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만으로 자녀의 삶을 다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아이가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진정한 참 사랑을 모르는 것은 자녀들이 철들기 전에 빨리 참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사랑.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예수 사랑. 하나님과 철전지 원수가 됐던 죄라고로 말하면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으로 그 문제를 풀었던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저도 자식이 있고 여러분도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은 너나 할 것도 다 누구에게 못지않게 다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본을 보이지 못했고 우선순위 바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슬픔도 아픔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부모 사랑 가르쳐야 돼요. 이웃 사랑 가르쳐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고 존경과 칭찬을 받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로서 꼭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던 그것.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 철저하게 주의 전, 철저하게 주의 것, 철저하게 주의 종. 이거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이야. 주의 날, 주의 것, 주의 종, 주의 날. 아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교회가 뭔데?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데 교회 사랑하지 않고 무슨 주님 사랑한다? 웃기는 얘기죠.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는 거룩한 그날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서 주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너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한다. 구별하여 나의 주권을 인정해달라. 주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사랑하는 종을
대적한다. 그러면 주님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 안 속아요,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가득 채워야 돼. 아멘. 정말 여러분, 거룩한 성일에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 돼. 어떤 아이들은 제가 새벽에 꼭 축복기도에 맨발로 덜렁덜렁 올라오는 애가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축복기도 받으러 올라가서 너 돈 축복기도 받으라. 축복을 가르쳐 주면서 태도를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맨발로 겨우 올라와서 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내가 시험 들어. 그것도 그 시간에 또 새벽 시간에 굳이 또 휴대폰 갖고 이지도 타면서 기도 받겠다고 서 있어. 기도 그냥 기싸대기 때리고 싶어. 세상에 그런 버릇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가르치지 마. 제대로 가르치자고. 복밖에 가르쳐야지 저주밖에 가르치면 안 되잖아. 저 아론 말고 성경 속의 아론의 아들들 봐봐.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사를 없이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먼저 좋은 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챙겨서 먹겠다 했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떻게 해줬죠? 그 아들들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랬더니 얼마 후에 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그렇고 아론의 아들들은 다른 것을 대충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다 그렇게 됐고, 엘리 아들들은 성전에서 봉사는 여자들 추행하고 또 그 제사장 재물들 막 가로채고 목받아가 한 날 다 죽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제대로 가르치자고. 제대로 가르치자고.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아프면 아팠지, 저 자식 죽는 건 못 보고 아픈 건 못 보고 정말로 못 사는 건 못 보고 힘들게 사는 건 못 보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가르쳐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대충 믿는 것, 괜찮아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소중하게 경의하는 법과 기도하는 법,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교회 모든 신앙사의 예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성물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도 정신도 말도 행동도 온배무새도 정말 가장 높으신 그분 앞에 드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자고요. 쉽다 편하다 대충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라. 그러면 장구한 축복을 받느니라.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느니라. 더욱 번창케 되고 번창하게 되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처럼 대를 물려가면서 더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이 약속된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물려줄 것은 요것만밖에 없지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르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복된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자손으로 천대까지, 또 우리는 노후가 더 복되고 자녀의 잘됨을 보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